오늘 제목은 집중과 지속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집중과 지속이고요.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부분이 바로 집중과 지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계속 틈을 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운동을 지속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에게 반드시 들어가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성공자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라도요, 성공자들은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속합니다. 서론에서 진실한 발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말씀 많이 듣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가짜로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진짜로 우리가 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도 그렇고요, 진짜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단도 진짜로 역사합니다. 아는 거죠. 얘가 진짜로 하는구나. 가짜로 하고 껍데기로 하고 대충 할 때는요, 사단도 알아요. 저 내버려 두다 보면은 대충 하다 그만둘 걸 잘 압니다. 근데 진짜로 결단하고 진짜로 하려고 하면요,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진짜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사단도 진짜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더 커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일단 알고 전도학교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또 오늘 또 복음이네. 또 뭐 저 얘기 또 하려고 그러나. 창세기 3장. 아이고 참나.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그냥 메시지로 들려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나갈 때도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을요, 생명으로 전하는 자가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 똑똑한 분들 대충 복음 내용 보고 이거 한번 앞에서 해보라 그러면 저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더 잘 전할걸요. 근데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논리에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 가진 자가 생명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삶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복음을 사실은 믿고 누리면 끝인데,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김민서. 복음 가진 자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재영. 복음 가진 자가 뭘 누려야 될까요? 돈을 누려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좀 좋은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또. 여러분,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 누리니까 살만합니까? 잘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잘 안 되어질 겁니다.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돼야 되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미 내게 각인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치면 껍데기 다 포장하고 있죠. 이걸 마귀가 잘 안다니까요. 포장지를. 저 사람 저거 지금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지만 결정적인 포장지를 벗겨버리면 그만둘 거란 걸 잘 압니다. 마귀가 우리를 잘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교회 떠날 거 마귀가 잘 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포장지를 다 가지고 아닌 척하고 이 밤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네가 진짜냐 가짜냐. 왜냐? 마귀가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포장해도 마귀가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포장지, 다른 말로 말하면 껍데기죠. 여러분, 제가요, 이 캠프 가서도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간증한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쁜 사명 아닙니까? 그러나 미자립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매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거기에 매이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그 껍데기에 약한 줄, 목회자가 약한 줄 알고요. 그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요. 이 사람 보냈다가 저 사람 보냈다가 실망시키고. 목회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마귀가 안다니까요. 이 껍데기 좋아하는 거 알고 껍데기에 묶이는 걸 잘 알고요. 계속 껍데기 보냈다가 껍데기 벗겼다가 보냈다가 벗겼다가 계속 이러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 고생을 했다니까요.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이야, 제가 설교했잖아요. 너는 복음을 왜 전하니? 넌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사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요. 내가요, 막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그러면서요, 남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부끄러워지면서 내게 있는 껍데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인드를 주의 종은 그래 가져야 되거든요.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나는 이 생명의 복음 받은 거에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 가는 인생 되겠다.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껍데기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만큼 비참한 목회자, 비참한 성도, 비참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걸 안다니까요. 마귀가요, 이 껍데기 뭘로 포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뭘로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 붙잡고 한다 해도 너 경제 문제 오면, 너 인간관계 문제 오면, 너 네 자존심 건드리면 아닌 거 너 알잖아. 이 마귀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중에 제일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사상입니다. 그걸 보고 좀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없는 그 사상이 늘 있다 보니까
환경만 이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도자 새로 바꾸자 그러고. 유 목사님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사상 얼마나 이쁩니까? 이 밤에 전도자로 되려고 전도학교 메시지 듣는 랩런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힘이 확 나네. 글씨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또 이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사실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안 그래도 상처만 해도 뭐 화려한데, 이 가문마다 영적인 대물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염려 많이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염려 많이 하는 체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집마다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집집마다 사단이 이 가문은 이렇게 무너뜨려야지 하고 꾸준히 써온 방법을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기 강하거든요. 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한번. 그럴 수 있죠. 또 뭐가 강하죠? 하나님 없는 사상에 상처까지 있으니까, 동기까지 있으니까 조급합니다. 늘 조급해요. 여러분, 급하게 뭐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고 어려우면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조급한 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딱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힘이 납니까? 이 상태로 있으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그런 인격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착과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잘못된 것들이 뿌리 내려왔는데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뭔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면 끝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걸 잡는 겁니다. 돈을 많이 그냥 버는 사람이 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 자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 그냥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음식에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녀가 사랑하면 되고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결핍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상처, 대물림,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결핍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각인돼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게 다 올무가 되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메시지 하는데요. 저를 만난 이유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 또 추가된 거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지만은 여기에다가 시대적인 이 영적 문제죠. 완벽주의까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잖아요. 복음은 받았는데 각인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는 너무 부끄럽고 포장하고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이거를 올무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하면은 자꾸 여기에 당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원의 방향 맞추게 될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가도 아무리 훌륭한 스승에게 배워도 안 됩니다. 많이 들어도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한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복음을 누려서는 안 되고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나는 어제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복음이 매일 필요하구나. 나는 성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내가 살아나는 길이구나. 이 진실한 발견 속에서 진실한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어쩌란 말입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발견돼 버리고 나면 일단 흑암은 벌벌 뜹니다. 왜? 제가 더 이상 껍데기 사역을 안 하고 껍데기 인생,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일 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요. 막 공격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은 훨씬 더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집중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달달 외우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고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 구원의 길인 성경 구절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겠습니까? 그 성경 구절 중심으로 쭉 우리가 보면은 뭐가 나오죠? 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오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인간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우상을 찾아도 안 되고 종교를 찾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구나.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계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 36%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36명, 3명 중에 1명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기독교인 40%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창조 이거 진짜 했을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했으면 왜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을 또 듣습니까?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뿌리 내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아,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친척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고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복음에 결론이 나게 돼 있죠. 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음이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무가치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드디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인생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구나. 과거가 발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 또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요 증거가 되겠구나. 내 미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겠구나. 이 재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렇게 바뀌지 않은 내 인생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정말 맞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도전하면 됩니다. 24시간 중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인 시간은 매일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11조.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무너져가는 체질을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받은 복음에 감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가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그만큼 대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지고 이 속에 평생 복음 못 받고 살았어 보세요. 죽어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도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분위기 이상한데. 두 번째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이 총 3분이거든요. 낮에 2분 오고 저녁에 또 1분 왔어요. 이제 리더 수련을 마치고 내려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다 들린 거죠. 근데 한 분 목사님 계시는데 뭐 들을 수도 있겠죠. 본인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뭐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한 열 몇 분 되시는가 봐요. 저도 구독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요, 조회수를 보니까 뭐 190, 200 이래요. 일주일 동안에. 그럼 내가 형한테 물어보려고, 형이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니냐. 형 이거 조작 간단하다 이거. 형 조작한 거 아니냐. 형이 한 170번 누른 거 아니냐. 내가 딱 그렇게 딱 약간 이렇게 물어보려니까 우리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강단 말씀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제자로 잘 세워져 나갑니다. 말씀에 딱 집중하는 체질로. 여러분,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흐름 속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다가 딴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 집중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리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안 지켜진다니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지켜야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말씀 계속 듣다가 보면은 내가 말씀 붙잡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는 붙잡혀 버린다니까요. 담대하게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그 담대함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사실은. 사람 말 자꾸 듣고 세상 말 자꾸 듣다 보면은 말씀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본인 잘 모릅니다. 사단에게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풋, 아웃풋,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도 있고 한 가지는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조용히 찬양 틀어놓으면서 강단 말씀 듣고 조용히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듣는 기도, 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찬양도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 컴퓨터로 제 강단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 음악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조용한 찬양 경음악. 그거를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강단 말씀을 좀 크게 틀어놓으니까요. 그 진짜 괜찮더만요. 음악 잔잔하게 나오면서요. 메시지 막 나오는데요. 막. 저만 은혜 되는 건데. 한번 컴퓨터로 듣는 분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찬양 살짝 틀어놓고요. 강단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니 참 힘든데. 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현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아유, 목사님, 난 너무 힘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영적인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피곤한데 그냥 자라. 힘든데 내일 해라. 어제도 안 해놓고 오늘 왜 그래?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적당히 살아. 전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 복음 집중하는 시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개인이 살아나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저 고생하고 있는 저 친구, 내가 힘이 없거든요. 전도하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어느 정도야 되냐? 아, 복음 운동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천명이 발견되고요. 내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부르셨구나. 소명.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전도가 뭘까? 사명.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분들 다 사명자들이고 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풋, 아웃풋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라는 건요, 듣고만 있으면 사회바다처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는 가족, 후대, 새 가족들, 주변 현장들.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조금만 하반기에 눈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양육받아야 될 대상자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가족도 그래 보여져야 되고 성도도 그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요, 전도운동하는 우리 제자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양육 대상자로.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우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양육도 하시고 또 연결도 시켜주셔가지고요, 곳곳에 막 시스템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 집중. 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일 복음 운동을 지속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결단 안 하고 대충 살 때는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긴장을 안 해요. 근데 진짜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진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속지 말 것. 어떤 구호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됐잖아요.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18장 6절이죠. 이요 복음 전하고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하고 싶은데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적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비방까지 합니다.
요게 정상입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참 감사하죠.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이죠. 대적 오고 비방 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과 제자는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대적 비방이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사람들이요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하는 자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중요한 18장 9절에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환상 가운데 하나님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할 일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구애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하겠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할 일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 그럽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고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은 대적 오고 비방 오면 휙휙 쓰러지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와 축복과 현장은 따로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지속할 게 있습니다. 예틀을 깨고 뭐 그거 됐고요. 그런 거 무리하지 마시고 예배부터 정말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지속하시고 여러분 구역, 여러분 부서 기관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지속할 것이냐? 기도를 지속하고 무엇을 지속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지속하고 루틴을 딱 가지세요. 나는 매일 우리 장로님 기도수첩 맨날 올려주잖아요. 영상 그거 듣고 녹취도 하고 아니 매일 강단 말씀 듣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삶 오늘의 축복 예틀이 깨지고 싶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축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대부분 교인들은요, 세상의 중심축이 있고 세상 부지런히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 삶의 중심축을 복음에 집중하는 거에 중심축을 두고 만남도 가고 면접도 보러 가고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 중심축을 그걸로 해놓고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틀리니까 중심이 이게 정확하게 바르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게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축을 복음에 집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백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요, 가장 최고로 도전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든 평생을 살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주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정말로 내 인생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씻을 때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 많이 온 거 아십니까? 제가 비를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차 운전하다 보면은, 원래는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카페에 이제 10시에 사역이 있거든요. 걸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차를 타는데 차 문을 열고 우산을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담임 목사 까칠하냐면, 그 비가 맞기 싫어가지고 그 우산을 세워놓고 오른손을 잡고 문을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결에 가가지고 비 안 맞는 데서 문 열고 우산 털고 집어넣고요. 이렇게 까칠해요. 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제가. 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소정 씨한테 얘기했는 거니까 직접, 내가 주인이 돼서 소정 씨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비가 지금 내리네.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내가 비를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 삼는 기도를 잠시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주님이 오늘도 소정 씨를 만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는데 비가 내리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컨디션 확 바꿔본다니까요. 제 수준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만들어준 시간표에 내가 심부름하러 가네. 그런데 비가 내리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비. 가다가 구두 빗물 다 들어오겠네. 우산은 왜 이래 작나? 내가 새로 우산을 사야 되겠네.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루하루 아침에 특히 하면 좋습니다. 밤에 잘 때는 하지 마시고 아침에 시작할 때, 새벽도 좋고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거, 매일 해야 될 겁니다. 감사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복음운동이 하나님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체질로 모질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메시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감사하고, 함께 이런 동역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던졌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나타내실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전도운동에 사용하실 거야.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될 거야.
나는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고 있을 거야.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 지속. 집에 가면 또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결론이라도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집중하고 지속할 것이냐? 이렇게 하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어려운 것부터 도전하지 말고 어려운 것부터 지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속 못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한 단계씩.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그리고 아까 내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했는데 가장 당연한 것부터. 가장 당연한 것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있잖아요. 저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하나님 행하실 일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고, 아무리 사단이 공격이 심해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거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운동 지속하는 축복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고 비방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거기에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반기에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